네, 10월 넷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전에 미리 좀 양해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교회 보일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손을 보고 했는데도 현재 난방이 되지 않아서 예배실이 조금 좀 서늘한 느낌인데요. 일단 전기 기타 몇 개를 일단 가동 중에서 온기를 좀 높이고는 있는데 추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주중에 작업 잘 해서 잘 고쳐서 다음 주일 예배 시간부터는 좀 따뜻하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넷째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연약한 믿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아름답고 귀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43번 시편 99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찬송 27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옵소서. 교제가 있게 하시고 소통할 수 있는 날이 빠른 시간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으로 더욱더 우리 기독교가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도합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쳐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것을 구할 것도 많아진 시기이고 감사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굳건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희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여전히 적용 중에 있고 또 이제 다음 달이면 아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완화된 그런 기준이 또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정부에 정한 방역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하신 분들은 좌석 이동과 상관없이 편하게 나오실 수 있고요. 백신 접종하시지 않은 분들은 현재로서는 좌석의 10%까지 참석 가능하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예배는 밴드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보일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난방이 되지 않아 조금 불편함을 끼친 것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입니다. 수리가 되어서 다음 주일부터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149호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전원석 집사님 주중에 다시 제3차 봉합수술 잘 마쳤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일단 통화상으로는 퇴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회복 잘 되고 상처가 더 나지 않도록 여러분 전원석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귀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분주함이 있고 살아가는 여정의 곤고함으로 인하여 때론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일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넉넉한 삶,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오나 내가 가진 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오니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곳에 바르게 사용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가졌나이다. 수술 후 또 봉합하고 또 회복을 기다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월의 넷째 주일을 예비하며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빛이요 진리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오니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랄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이삭은 르호보스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3번에 걸쳐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과의 갈등, 다툼을 피하여서 하나님이 베푸신 르호보스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르호보스는 번성하다, 지경이 넓어지다, 또 우리가 더 이렇게 크게 되다라는 좋은 뜻이죠. 그러니 이삭이 온유함과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함을 통하여 얻은 결과가 바로 르호보스의 열매, 르호보스의 결과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았던 이삭이 그래도 그랄 땅이라는 것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죠. 르호봇에서 안락한 삶을 살고 거기서 정착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골짜기는 그랄 지역에서 가장 남쪽 지방이고 그랄 왕이 별로 간여치 않는 지역이니 별로 이렇게 방치된 땅처럼 느껴지지만 그 지역 옆에 또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고 블레셋 민족들은 당연히 그 그랄 골짜기는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랄 민족 그리고 블레셋 민족 그 사이의 그랄 골짜기에서 르호봇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삭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일까 과연 여기가?
그러나 여전히 그랄 왕은 언제 시비를 걸지를 모르고 블레셋은 또 언제 침공이 될지를 모르고 아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까지 이어진 이 시기는 풍요로움과 번성을 이제 시작하는 시점이지 많은 군대를 가지거나 종들이 있어 군사력을 갖춘 시점은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가져지니 고민되는 것은 이삭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참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짓궂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르호봇까지 왔으면 르호봇에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좀 더 고생 안 하고 더 옮기지 않고 그냥 좀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될 텐데 거기서도 불안한, 거기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을지 모른 그런 시간 속에서 이삭은 여러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가장 쉬운 결정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가뭄과 흉년을 극복했던 것처럼 잠시 우리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의 비옥한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한다라면은 지금의 재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랄 왕의 시비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선택지가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26장 앞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2장에 보면 이런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가장 좋은 초이스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언제 땅을 주죠? 그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주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르호봇인 줄 알았는데 르호봇은 작은 땅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 기득권이 있고 그랄 왕도 언제든지 시비를 얻을 수 있으니 여기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어요. 르호봇의 운명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이삭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미 26장 앞부분에 말하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라고 말하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블레셋 그리고 그랄과 적절한 타협을 하는 거죠. 공물을 보내고 이른바 돈을 좀 줘서 타협을 해서 이 흉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침공하지 말고 좀 잘 좀 지켜봐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세 번째 어떤 선택지가 있다면 말 그대로 버티는 거죠. 정말 버티는 거예요. 그랄 왕이 침공을 하든 블레셋이 침공하든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 갖고 르호봇 우문 하나를 붙잡고 버티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세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이삭은 고민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죠. 자신의 아버지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그리고 모리아 땅에서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행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옳지 않죠. 왜?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지 마, 가지 마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럼 두 번째, 아비멜렉과 또는 블레셋 사람들과 적절한 타협을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여기서 전쟁 가운데 우리들이 설령 다 죽임을 당하더라도 여기서 버티는 것이 옳을까? 참 고민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삭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엘세바라 그러니까 들려지는 어감이 뭔가 일자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땅, 이런 비옥한 땅, 이런 정서가 다가오지만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랄 골짜기보다 더 남쪽입니다. 그리고 그 브엘사바에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광야, 사막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이에요. 무슨 말이죠? 사람이 살 수 있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척박한 땅 끝자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에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부를 누리게 하셨고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땅이 존재하지 않고 그랄 민족, 블레셋 민족의 침공에 두려워하고 우물 하나를 파도 양보해서 쫓겨나와서 겨우 그랄 골짜기에 르호봇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밀려나가 이젠 브엘세바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척박하고 가장 어려운 땅까지 내려가는 그런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24절, 23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지형적인 위치의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지만 지도상으로 보면은 그랄 골짜기보다 브엘세바가 밑쪽이에요. 내려오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랄 골짜기에 계속 있다간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비록 르호봇의 우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기에는 분명 제한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이삭의 행동, 이삭의 태도를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이 가장 힘들고 곤고한 땅, 그 브엘세바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좀 한번 다시금 묵상하고, 우리 역시 살아가는 삶의 여정 믿음으로 고백하죠. 좋은 일이 있으면 분명히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다 보면 해결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신앙에 대한 원리를 갖고 있지만, 나쁜 일을 당했는데 그 다음날 더 나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나쁘고 더 나쁜 일을 당했는데 그 다음 주는 더 곤고한 일이 생기는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런 생활 가운데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은 뭉쳐서 잘 안 오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건 나쁜 일은 늘 뭉쳐서 와요. 마침 몸이 아픈데 부도가 나거나, 마침 몸이 아픈데 사고가 나거나, 마침 사고가 났는데 애가 불합격되거나, 그런 참 마음 상하는 일들이 공교롭게 늘 뭉쳐서 오는 삶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내려갔던 지금 이삭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버티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참 어렵죠. 네가 알아서 편한 대로 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어떤 영역에서 명확하게 예스 노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이삭의 입장,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생기는 곤고함이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케이, 좋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하죠.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알아서 하라는 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전쟁하면 분명히 군사력이 없으니 망할 것이고, 버티는 것도 의미 없는 버팀이 되어지고, 그런 이삭이 결국 브엘세바라는 가장 척박한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을 뒷부분에서 확인할 때 이삭이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것은 타당한 움직임이라는 것을 일단 결론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러면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내려가게끔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어려운 이삭을 에색에서 신라에서 에색으로 또 르호봇까지의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이제 겨우 지경을 넓히고 평안해졌는데 왜 더 안 좋고 더 곤고한 곳으로 옮기게끔 하시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삭은 이해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라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아프면 걱정하죠, 그죠? 근데 왜 걱정하죠? 왜 아픈지 모르니까요. 근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가 이건 이러한 병이고 약을 먹고 며칠 지나면, 한 보름 지나면 다 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픈 건 똑같은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걱정하지 않죠. 말대로 약 먹고 주사 맞고 한 보름 잘 치료하면 되니까요. 아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일을 사람이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정을 사람이 알 수 없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십니다라고, 왜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왜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르호봇이 이삭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런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정이죠. 경유지입니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르호봇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지 계속 머물 것은 아니에요. 왜요? 계속 머물면은 블레셋의 침공으로 어떻게 될지, 이삭 가문이 어떻게 될지, 이삭 가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왜곡되고 어긋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브엘세바로 옮겨 나가도록 하십니다. 가장 척박한 땅, 인간이 선택하고 우리들에게 그런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결코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뭘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삭에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헌금송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을 저희들이 함께 들었는데요, 별로 익숙한 곡이 아니다 보니까 가사를 여러분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라는 단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몰랐는데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갔는데 간 곳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역사를 전체를 볼 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귀한 은혜예요. 만약에 그랄 골짜기에 르호봇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라면 이삭 가정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우리의 상식, 우리의 합리적인 결정을 넘어서는 말씀에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탁월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여러분의 탁월한 경험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이러면 망하는데, 이러면 실패인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삭은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아마 가족들이, 종들은 반대했을지 몰라요. 주인님, 브엘세바는 끝자락이에요. 더 이상 가면 사막이고 광야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이 많은 양떼들을, 소떼들을 목축을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농사를 어떻게 짓죠? 그 땅 그런 땅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삭은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내려간 그날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기도 가운데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말씀하세요. 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죠.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너에게도 약속하겠노라라고 다시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행보를 하는 이삭이에요. 고민하다가 인간적인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삭과 더불어 언약을 갱신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바로 이곳이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이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한 걸음 발걸음 내디디면 한 걸음 내디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확신 주셨으니까 당연히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믿음 좋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걸음 내디뎌요. 근데 역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이끄심이 맞는 걸 알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진짜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순종은 하는데 진짜 그럴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 한 걸음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결과가 어떨 거일까? 참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너희 아브라함과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 너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지킬 것이다라고, 번성하고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정말 탐욕에 쉽게 빠지고 탐심에 빠지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어떤 완악한 성품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세요. 그러기 때문에 한 대 때리고 그러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거친 성품들, 거친 행동들을 보시고도 여전히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삭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브엘세바로 내려가는 거 정말 고통스러울 줄 몰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 분명하게 말하지만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는 그 약속 여전히 이루어지고 지켜질 것이다 라고 주님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듣은 이삭이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25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몇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요. 어떤 종들은 우물을 파고 이삭은 집을 거기다가 짓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뭘 하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그곳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음이 예배죠.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하는 공적인 예배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잠깐 찬송 부르고 속으로 잠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이 맞죠. 온라인 예배로 드리든 이렇게 예배실에 나와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 누려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상황 자체의 어려움에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예배 가운데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실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25절에서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요. 브엘세바란 척박한 땅이에요. 외부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기껏 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그 땅은 거룩한 땅도 아니야. 그 땅은 비옥한 땅도 아니야. 하나님이 거기서 예배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길지도 몰라라고 조롱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조건 환경이 아니죠. 비록 단칸이라 할지라도, 비록 춥고 힘들지라도,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 살피겠지만 깨어지고 어긋나고 문제가 되어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음 주일 예배 본문 가운데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들고 공고하고 밀리고 또 밀려나갔을 때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라면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고 부르는 것이라는 거죠. 감사하죠. 우리에게는 예배 처소가 있으니까요. 성도들이 있으니까요. 홀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운 나지 않을까요? 찬송을 혼자 부르는 것보다 여럿이 부를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여럿이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명확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설교자가 있다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적인 어른인 장로님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만나면은 금전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인 신뢰를 떠나서 한 성도라는 믿음의 교제를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그것조차 쉽지 않고 힘들어진 시대이지만 브엘세바는 척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어지는 복된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랬을 거예요. 야,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대. 그곳에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처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에게 고통이 없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시는 것은 고통이 변장된, 위장된 축복이기 때문이다 라고 어느 신학자는 말을 해요.
변장된 축복, 위장된 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원래는 축복인데 껍데기가 고난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그 껍데기가 깨어지거나 포장을 풀면은 안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되는데, 겉껍데기만 보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곤고하니 마음 상하죠. 근데 몸이 곤고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진짜 오는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형통할 때 기도의 양과 질과 어려울 때 기도의 양과 질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형통할 때도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질이 많아진다면 정말 탁월한 분이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반대죠. 형통할 때는 기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기도의 깊이도 점점점 얕아져요. 그러나 어려울 때 기도의 시간은 늘어나고, 어려울 때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더 그 심도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요? 정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생에게 다가오는 고통은 위장된 축복, 정말 포장된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리 흉년이 들고 아무리 주위에서 겁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그 회복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눈에 보이는 편한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버티지도 않고 가장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예비한 이삭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약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한 주일에 한 번 하는 공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인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저는 가끔 젊은 친구들하고 그러지 하기를, 목사님 주일 성수 이 시대에도 맞는 진리가 맞습니까? 말하면 저는 그러죠. 주일 성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근데 한다면은 주일 성수는 주일 하는 게 아니야. 주일 성수는 주중에 하는 거야. 주중에 주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돼. 헌금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토요일이면 저녁 때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주일 아침에 나와서 맑은 정신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중에 주일 성수를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주일 성수는 언제 하는 거냐면 주일 하는 게 아니라 늘 하는 거야. 나름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죠. 공부해야 되죠. 사업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죠. 밤늦게 다녀야 되죠. 또 젊은 사람은 놀아야 되죠. 불금이라고 밤새 클럽 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포기하는 삶이 바로 주일 성수라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면 세계가 질서가 생겨지고 바른 질서 가운데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동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지만 여러분, 함께 찬송 부를 때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정말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예변이 대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대표 기도자들의 기도를 공감하며, 그러니 마음에 마저 하니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주님의 경험하게 되어질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해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심장이요, 교회의 심장이라고 말해요. 심장이 힘차게 박동할 때 온몸에 필요한 피가 공급되어져서 건강한 것처럼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살아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예배가 결국 나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성장시키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지만 예배실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계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회개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심령으로 예배한다라면 우리들의 태도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됨이 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핑계대는 시기는 이제는 지났어요. 예방접종 받으셨어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더 이제 완화된 그런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예배를 못 들어요, 백신 접종 다 맞거든 나갈게요, 이런저런 핑계를 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말 그대로 핑계였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봅니다. 지나간 것.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살아가죠. 삶의 문제를 갖고 고민하며 살아가죠.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죠. 어른들을 모시며 살아가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유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졸고 이 예배 시간을 귀찮게 여기고 이 예배 시간을 하찮게 여긴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디서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삭은 부엘세바라는 가장 척박한 곳, 가장 안 좋은 곳, 사람이 살기에는 가장 끝자락,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비록 좀 춥고 조금 불편하고 이런저런 아직 영상 시설도 없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또 그 한 주간을 살아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감사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쳤어요. 넘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를 경험하여 또 힘과 용기를 얻어 힘차게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이어지는, 언제까지요?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어루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약속의 복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28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어김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부엘사바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지 않은 환경, 가장 마음 상할 때, 가장 공고할 때 주님을 예배하고 주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주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내 영혼이 되도록 지켜달라고, 코로나로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공고할 때 지치지 않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연약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몰라 부엘세바까지 밀려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를 찾는 이삭처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나의 심령이 되도록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그라하여 새 힘과 새 용기를 갖고 주어진 이 땅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오니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가장 척박한 곳에서 온전히 주를 찾고 예배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이삭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확신하여 늘 예배의 자리를 기쁨으로 여기고 중요히 여기며 진지하게 여겨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